네, 오늘자 날주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 부살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법궤와 등잔대와 번제단을 제작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 37장, 출애굽기 3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후에 가장 먼저 준비하고 만들었던 것이 법궤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정하신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3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그 수치가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기록돼 2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데, 성막과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법궤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였는데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혜, 그것은 재능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고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신약 성경에 들어서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도록 지금도 힘을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지혜들 그리고 모든 권면들, 이 지혜와 권면을 힘써 듣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핍박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물으면서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염려했던 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잠에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자인지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제자들, 그런데 잠이 들었던 제자들이었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오감으로 느끼던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으로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는 길로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성령의 힘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부티에서 사역하시는 홍종수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